여러분들 46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감개무량합니다. 예, 100점, 100점. 100점입니다. 예, 정말 정확한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만 더요. 그러면 이제 46년 맞으시고 이제 앞으로 또 하나님이 주님 다시 보내셔서 재림하게 하시기 전까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포부와 비전은 뭡니까? 결단은 뭡니까? 빨리 그렇게 준비했으면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예? 주님 나라 확장. 예, 100점, 100점, 100점. 예, 우리 장로님들 계속 100점 맞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그런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장로님들 말씀하신 것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교자가 됐다면 어떤 말씀을 선택하셨겠어요? 그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딱 맞춰주셨어요. 만약에 저희 아이들은 뭐 같이 신앙생활 안 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감각이 떨어지긴 해도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가정하고, 자, 너희들이 말이야, 우리가 우리 교회 섬기기를 46년 전에 개척해서 섬겨왔는데 너희들은 아빠와 할아버지와 같이 이제 앞으로 비전을 위해서 성경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삼아야 돼.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말씀으로 비전 삼게 해주시겠어요? 무슨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시겠어요? 딱 이 오늘 본문의 두 말씀이거든요. 너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 너도 이방인 중에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민족을 배반하는 것 같이 됐지만 신앙의 줄을 붙잡고 끝까지 모험하면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전설이 어느 정도 맞는지 모르지만 그 정탐꾼 중에 한 분이 살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결혼해서 다윗의 고조모가 됐어요. 룻은 다윗의 증조모고 이 라합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종씨네요. 그러죠? 라합. 예. 굉장히 성경에는 그 저희 종씨가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사로 뭐 이런 분들. 예. 또 세상적으로도 나폴레옹 얼마나 유명한 분이에요. 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나온몽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또 어쨌든 재미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사실은 보통 일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약해서 이 귀한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대상자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아직도 복음의 능력을 잘 몰라가지고 율법에 빠뜨리움 받아가지고서, 심지어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지켜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대 아니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거예요. 이것이 계속 필요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과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 결코 이 야고보 선생님과 다른 말씀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알고 실천하게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져 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서 믿기만 하면 된다며,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심지어 요 근래 사람들을 괴롭히고 혼란하게 하는 이런 그 구원파들까지 나타날 정도로 그런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구원파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건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행함이 없이 그냥 그렇게 그것만 강조하던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무슨 소리야?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좋지, 맞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행동이 따르지 아니하는 입으로만, 머리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지금 본문에 보니까는요 17절, 20절, 26절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귀신들도 그러는 거 너희들 아느냐? 너희들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그들이 떨었으니까 감정적인, 지적인, 감정적인 그런 요소까지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도 믿었어. 근데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지.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제가 붙인 거지만 성경의 내용이 그거예요.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지. 알았어? 너희들 정신 차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인 의지까지 너희들이 깨닫고 너희들이 두려워했고 또 감격했고 사랑했고 뜨거웠고 한 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제가 말씀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도 집에서 묵상도 하시고 읽기도 하시고 준비도 하고 그러실 텐데 자꾸 생각해 보니까는요 점잖게 말씀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거다. 죽은 거다. 점잖은 표현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시체다 그 말이에요. 시체다. 시체란 말이에요. 시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살아서 펄펄 끓는 그런 뜨거운 용기와 결단과 실천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시체가 돼가지고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싫어하셔요? 물론 싫어하시죠. 예, 물론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 죽은 거면 시체야, 시체. 하나님이 시체를 보고 좋아하실까? 자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을 실천에 옮겨가지고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아멘이시죠? 자,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 하게 됐다고 생각하시죠?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만 믿음으로 따라가지고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신앙이 덜 자랐으니까 기근이 오니까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죠. 다행히. 그 몸이 어떤 몸이에요? 이삭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이어나가야 될 사람인데 팔아먹었어요. 아내를. 만약에 바로가 데리고 잤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로를 책망하시고 막아내시고 그래서 바로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꾸중 듣고 왜 그랬소? 나는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거 알았습니다. 13장에서 롯과 갈라졌습니다. 14장에서 그 롯이 연합군에 의해서 붙들려갔던 거 알고서는 집에서 기른 318명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저 다메섹까지 올라가죠. 오늘날에는 다마스커스죠. 까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서 밤에 야습해 가지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애굽에서 경험하던 하나님, 다메섹에서 경험하던 하나님, 어마어마한 분인 것을 알았어요. 자꾸 그걸 체험할수록 전적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굳세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변화됐어요. 그런데 15장에 들어오니까 아직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뭐 아들 주신다는데 언제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니까요. 저 집에서 기른 저 충성스러운 사람, 저 엘리에셀 제가 후사로 삼으랍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나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너 하늘 쳐다봐라. 너 별 다 헤아릴 수 있니 없니? 못하지 하나님.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네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될 거야. 알았니? 네, 알았습니다. 알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보통 말씀 아니죠, 사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사실적인 믿음인 것을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쉬운 건 아니죠. 기가 막힌 일이죠. 겨우 잘못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하나님 욕하고 배반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중심과 중심이 통하는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것을 실천하고 행함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너 그 아들 나한테 바쳐. 번제로 바쳐. 번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설 죽이면 그거 못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다 쓴 거예요. 22장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환들을 데리고 사환들을 놔두고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서 아들만 데려갈 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란다.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의 마음속에 무슨 신앙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까?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야 되니까. 이미 15장 6절에서 그 말씀만 믿어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라고 해서 조금도 부끄러워 안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시고 실제로 행동을 보이고 실천을 할 때 칼을 들어서 그를 죽여서 번제로 준비해서 바치려고 할 순간에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야 아브라함 스탑! Stop. That's enough. When he was trying to sacrifice his son as a burnt offering, as you know, God stopped him. 하나님께서 스톱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전에는 사랑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천이 없으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야고보가 편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에게 아브라함보다 더 귀한 분은 없어요. 그러니 충분히 설명이 되고 설득이 돼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이방인들에게 대표적으로 내세워서 설명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라합이에요.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직업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셨죠? 네. 우리가 많이 보는 세번역 성경만 봐도요. 꼭 거기다 창녀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기분 나쁘죠? 라합이 들을 때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풍편에 날아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은총으로 홍해를 바다같이 육지같이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그 무시무시한 왕들을 시온 왕을 죽이고 바산왕 옥을 죽이고 어마무시한 세력으로 전진해 오고 있는데 이 모든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하셨어. 이 여리고는 그분들의 손에 떨어질 거야. 그러면 누구의 편에 서야 될 거야? 힘든 생각과 힘든 결단이죠, 사실은.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섰습니다. 두 정탐꾼 숨겨주는 그 자체도 어려웠지만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생각으로만 정말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우리 다 정복할 거야.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면 내가 이분들과 함께 실천해야지, 행동해야지 하고서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의 가족, 친척 다 그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믿음의 위대한 조상 다윗 임금님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더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창립 46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전진하며 비전을 가지고 실천해야 될 게 남았어요.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찌됐든 이 46주년을 기념하는 이 마음이
감개무량이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자세를 받으시면 이미 우리 선임장로님 통해서 다 820만 불 빚을 갚으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이제는 빚 갚지 않아도 되니까 한번 말씀과 복음에 전도에 선교에 힘써보겠다 하니까 세기총 대표회장으로 세우셨잖아요. 부족한 저도 하나님이 미기총 대표회장으로 세우시잖아요. 왜 그러셨겠어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잘 아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합동측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총회장이 되니까 교회가 갑자기 200명이 불을 하더래요. 예,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표회장님, 정기현 장관님, 부족한 저, 또 여러분들 힘을 합해서 믿음으로 우리 신광수 목사님, 내입은 김관중 목사님, 여영자 선생님 다 힘을 합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나가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밀듯 보내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새 교인들을 통해서, 몰려오는 새 영혼들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저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 듣고 또 주님이 정말 사랑하게 되실 수밖에 없고 기쁘게 쓰셨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